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예배. 우리가 더블 블레싱이라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번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능력 있는 삶의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1년 동안 역사해 주신 것, 일해 오신 것을 딱 요점으로 정리해서 올 한 해 이게 되게 중요했구나, 이걸 그대로 붙잡고 2019년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불의 전차로 유명한 에릭 리델 선교사님이 그가 제8회 올림픽 대회에서 4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한 것이 너무도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가 원래는 100m 달리기 선수였다가 본인이 달려야 될 일정들을 발표되고 나니까 예선이 주일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식의 욕과 비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때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상 경기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달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리기 때문에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영국 선수가 그 대신에 100m 달리기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여러 일정들을 보니까 주일에 뛰지 않는 그런 달리기를 보다 보니까 400m 달리기가 있어서 나는 400m 달리기를 뛰겠습니다,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거리 선수는 장거리에 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확 쏟아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장거리 선수들은 단거리 뛰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똑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였던 이분이 400m 달리기를 뛰려고 할 때에 결승전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함께 이룰 스텝이 조그만 메모 하나를 주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뛰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에릭이 저런 속도로 뛰다가는 중간에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다, 심장마비로, 이럴 정도로 당시에는 폭발적인 스퍼트를 하면서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하듯이 400m를 뛰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전략 같은 거를 짜서 처음에는 약간 좀 느슨하게, 그리고 마지막 한 100m 혹은 7, 80m는 정말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데, 처음부터 무슨 100m 달리기 뛰듯이 막 뛰어나가니까 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최고 신기록을 들어오게 됐는데, 그가 뛰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서 내가 처음에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뛰었다가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될 가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시기들이 왔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본다면 우리도 혹시 에릭 리들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쉬었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것을 알고 그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를 점검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요소들을 그걸 지금 마지막 2018년도 예배에 점검하고 2019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의 영적인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정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셨던 순간인데 이 즈음에서는 비가 오는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자마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확신이 오게 된 걸까요? 그가 지금 보게 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불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가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이제 비가 내릴 텐데 네가 아합 왕에 가서 너의 모습을 보이고 이야기해라. 그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고 난 이후에 아합에게 나아가서 자신 있게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스스로를 평가해 봤을 때 여러분 연초에 주님께서 오신 마음을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삶을 비교적 단기로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과 비전과 상황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2016년 12월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엄청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개척을 해야 하지만 막상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었고 그 마음만 계속 부산하던 차에 당회까지 다 마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빼고 기도하자, 기도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제 마음이 너무도 준비 안 돼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루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보이는 사역의 성과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변화가 있었느냐가 아니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실패한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만 붙잡고 나아가면 1년 후에도 그러하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거다. 주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고 그 다음 2017년 12월 달에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 119에 실려가서 이렇게 119에 실려가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침대에서 그대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당회를 준비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점검해야 될 일도 있고 마음의 욕심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리셋을 시키시는데 병원에 딱 눕혀 놓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의 제 목회와 저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1년 전에 그로부터 1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집요하게 물으시고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는 답답하고 마음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다가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당회 준비고 뭐고 마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병원으로 부르시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는 주님께서 오래전에 제게 주셨던 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종이냐? 네가 종이 맞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저는 2002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에 가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길 왜 사역지 갈 곳이 없냐? 사역지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나아갈 진로를 생각하고 월급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다는데 왜 갈 곳이 없냐? 돈 걱정 때문에 못 가는 거다. 미래 걱정 때문에 못 하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며 어느 교회든 구획을 정해주면 전도만 하겠다라는 전도사가 있다면 어느 교회에서 말리냐. 게다가 월급도 안 받겠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 전도사들 싫다 하냐. 그렇게 사역해라.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교회가 없다면 본인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고 기도해보자고 말씀하시고 저를 뽑아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유기성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이후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반복적인 확신은 뭐였냐면 한 사람에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러 상황들 보지 않고 순종하면서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종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이번 기도원에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게 너무 황홀하게 맞아. 그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쓰신다 하셨지. 내가 주님께 제 삶을 종으로 드렸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제 삶이 맞아. 내가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드리고 나서 그간에 주님께서 엄청난 인도하심과 축복과 기쁨으로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것을 떠올리게 되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여전히 내게도 유효하고 능력의 말씀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 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말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붙잡는 것, 그게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느냐. 42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 제가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제 연배 때에는 도저히 가능한 그런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릎에 제 머리도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도질 것 같은. 저희 애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이거 시켜봤거든요. 애도 이거 목 디스크 오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확 꺾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근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번이나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봐라. 비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확인해라, 7번이나 확인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확인하는 것은 그의 하인이었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가 내릴 때까지
능력 있는 삶의 중요한 열매들이 결과들이 드러날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다 그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당장은 그냥 고통을 이룰 만큼의 수입이 있고, 당장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그게 무슨 마치 학생들이 숙제를 조금씩 뒤로 미루듯이 결제일도 조금 미뤄보고 계획도 조금 미뤄보고 뭐 하다못해 뭐 입영 군대도 좀 미뤄보고 결혼도 좀 미뤄보고 취직도 조금 미뤄보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졌다면 정작 그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불편함이 없고 그냥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런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꿈, 그리고 비전,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언제나 만족함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냥 내 삶에 이러이러하게 끝까지 10년, 20년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라는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이 설교 내용에 두 삶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2월호에 나오는 한 은퇴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일찍서부터 은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미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리고 필요한 장소도 다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여러 상황들도 살펴보고, 그래서 비교적 돈도 은퇴 준비를 해서 좀 이른 나이인 59세, 남편인 밥은 59세, 아내인 페니가 51세의 나이에 은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좋다던 플로리다 해변에 가서 룰루랄라 이제 아싸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해변가에 집을 마련하고 30피트의 트롤러를 타고, 저 트롤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타고 유람도 하고, 그리고 소프트볼도 하고, 지역 사회에 이제 적당히 좋은 그런 은퇴한 사람으로 있고, 그리고 조개 껍질도 줍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안을 예쁘게 장식해 놓고 또 조개 껍질로도 잘 장식해 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냥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서 행복한 삶이라고 그걸 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행복한 삶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이런 것이냐? 결국에 직장을 다 은퇴하고 나서 돈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아무 그런 마음에 그냥 걱정 없이 자녀들은 알아서 살든지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냐? 그게 행복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삶 두 분을 소개하셨습니다. 당시에 2000년 4월에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드라는 두 여자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다니던 곳이 위험한 절벽 지역이었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두 분이 현장에서 절명하게 되셨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데 두 분 다, 한 분은 로라 선교사님은 80세가 넘었고 루비 선교사님 80살이 넘었고 로라 선교사님은 80에 즈음한 70대 후반이었습니다. 둘 다 여성이었습니다. 루비 선교사님은 평생 간호사로 살았고 로라 선교사님은 의사였고 결혼했지만 먼저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고 이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측하건대 평생 간호사로 살았고 평생 의사로 살았으면 연금 또한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평생을 편안하게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삶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카메룬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시기를, 진짜 뭐가 비극이냐, 뭐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느 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내 삶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은 사람이 비극인 것이냐, 아니면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뤄냈냐고 봤을 때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멋있는 조개 껍데기를 모아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름답고 그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칠게 숨이 차도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게 주신 일들하고 해왔던 일들에 대하여 어느 순간에 싹 다 내려놓고,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이런 삶을 살고 그냥 그게 괜찮다, 오히려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퇴를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우리 삶에 대해서 너 편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평안이시고 안식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결같은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확히 알아들으면 사명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변명 하나와, 지금 우리 상황과 형편을 주님 잘 아시잖아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순종 못,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신방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그게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말로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진짜 모르시는군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바쁘시다, 힘드시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도 간절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련하게 우리 또 사실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러 오셨다가 급하게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독감이셨고, 독감 약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좀 혼미하셨던 것이고 퇴원까지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근처에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찾아뵙고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마음속에 그냥 꼭 찔러서 평소 때 하고 싶었던 말씀, 그런데 절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하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하고 살자. 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름 제 바쁜 것이나 분주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변명할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부모님의 상황과 기대보다 이렇게 많이 차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핑계를 댈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 전화 한 통화 할 시간 없었냐, 아무리 힘들어도 너 말 한마디 건넬 시간 없었냐, 이건 핑계가 되지 않죠. 여러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동안 그만큼의 짧음이 없었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 삶에 그냥 묻혀서 넘어갔을 뿐이죠.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분주하다고 오케이, 그렇게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가 오케이, 알려줄게. 그런데 구하지도 않느냐, 기도하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우리 재정적인 상황이나 우리 자녀들의 이런 것들 이만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조차 않느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울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큰 바위 하나가 있어서 여간은 성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러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야, 내 불편함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진짜 매일 성실하게 바위를 밀었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 남자에게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매일 밀다가 이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회의가 생기면서 아무리 봐도 바위의 위치가 변했다거나 동력자가 찾아온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통해서 그냥 주 앞에 불만을 쏟아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내게 바위를 옮기라 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 가서 거울을 봐라.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병약한 환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가 그 돌을 불편함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약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건강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실상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혹은 진로가 열리거나 우리 삶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풀어지면 그러면 제일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집요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건강과 이런 모든 일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지난 1년간 2년간 새벽 기도를 하며 개척을 하며 우리 모두가 그거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왔는데 정작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더 생긴 은혜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도 진짜 감사하고 놀라운데 우리가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40일 기도를 덜컥덜컥 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1년에 한두 번 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들 뭐 5번씩 6번씩 그냥 덜컥덜컥 아무렇지도 않게 40일 기도 우리 같이 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 4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비의 소식이 있다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합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물이 막 내리는데 질척한 곳을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차 앞에서 그렇게 달려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실제로 후대에서 사람들이 갈멜산에서부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43.5km 정도 된답니다. 대략 한 43.5km. 그러니까 마라톤 전 구간이 42.195km니까 대략 한 1km 정도가 따이따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다 싶을 정도의 거리인 것 같지만 나중에 또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는 이스라엘까지의 지역까지가 아니고 아마도 아합의 겨울 궁궐이 있는, 겨울 왕국이 있는 그곳 즈음까지 갔을 것이다. 그래도 26km예요. 그래도 26km.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달려보면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를 달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싶지만 지역을 가만히 보면 이 갈멜산에서부터 이 아합 왕의 궁궐이 있는 곳까지는 평지입니다. 평지면 더 좋겠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거리를 생각하고 길을 생각해서 아스팔트 깔려 있고 길이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렇지만 광야 그리고 평지에서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삽시간에 와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무섭게 계곡을 이루어서 막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익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평소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니까 거기가 잘 다져져서 육안으로도 저기가 그런가 보다라고 싶지만
비가 와버리면 물이 흥건히 차 있어서 어디가 푹 빠지는 웅덩이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또 어디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인지가 잘 분간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눈이 많이 오면 안타깝지만 종종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차가 가다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제 길 바깥으로 떨어져서 이 차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차 높이보다 사람 높이보다 많이 오니까. 그래서 눈이 다 녹고 나서 겨울이 되면 차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이 차 안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안타깝게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간혹 발견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비가 막 가버리니까 어디가 진 땅인지,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에 임하여서 엘리야가 그 아합의 마차가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에 그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요. 청년의 시기 때 내가 군대를 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대학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능성이 많은데 엄청 제일 가난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 사람과 더 친해져야 하는지, 이 사람이 주님 주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선택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삶에 있을 때 정말 힘들게 합니다. 직장을 취직하게 될 때도 이력서를 쭉 내본 다음에 이력서 낸 데서 다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내놓고 꿈꾸죠. 여기 가면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여기 가면 이렇고, 여기 가면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마음으로 제일 가난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논문만 통과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불편함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 앞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이라는 긴 가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뭄.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것은 마침내 그 기도와 간절한 소망이 이제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뭄의 때는 길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처럼 비가 막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 그냥 또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두룩빽빽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아합왕과 같이 세상을 견인해가며 인도해가며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드러내고 싶으실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은 가뭄의 때, 비가 올 때, 가뭄의 때가 아니고 비가 올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정작은 진짜 필요한 때는 직장에 취직해서 적당한 직급이 되었을 때, 은퇴해야 할 만큼은 충분히 내 직급이 많이 올랐을 때, 혹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것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정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할 때예요. 인도하심이 진짜로 필요할 때죠. 그때는 이루어졌다 싶지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매몰돼서. 예레미야는 이와 반대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민했냐면, 가만 보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뭄의 때인 것처럼 보여요. 가뭄의 때인 것처럼. 다 악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변론한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게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뭄의 때를 만났어요. 다 악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공정성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주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딱 그려집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람과 이 정도에서 달린다면 엘리야처럼 비가 내리는데 마차를 이끌고 그 앞에 어떻게 네가 가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산다면 요단의 창이란 물속에서 네가 어떻게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만져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창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그때에도 그렇게 혼탁하고 힘든 그때에도 네가 어떻게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좋은 직장,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 직장에 뭐 상사가 힘들고 뭐 월급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뭐가 어떻고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자기 혼자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훅 빠져버리면 간절해지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짝 구하게 됩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4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었던 때에 또 그곳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목회하던 때에 청빙 전화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리디머 교회에서 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뉴욕에서 이제 4개 교회로 분할해서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충 한 1,200명, 1,300명 되는 교회로 4개로 나눠서 분리해서 개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으로 담임자가 되셔서 좀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이런 청빙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스캇 솔즈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고 멀리서도 그분이 하는 말씀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흠모하고 있었고 그분의 교회 개척 사역이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서 6개월 정도 기도를 했대요. 6개월 정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순종하자 가자. 그래서 멀쩡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그만두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리디머 교회로 가서 이제 그 교회의 선교 방향과 목회 방향을 잘 배워가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 곧 분립개척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세상에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리디머 교회의 장기적인 방향이 급변하게 되면서 그 4개로 분립개척한다는 것을 3개로 축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3개로. 그리고 많은 기도와 논의 끝에 결국 한 명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한 명이 스캇 솔즈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황당한 거죠. 다 그만두고 정리하고 뉴욕으로 왔는데 이제 실업자가 될 판이 된 거예요. 사임이 결정되고 3개월 남짓 이분의 쓴 글을 보니까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화가 나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입맛도 떨어져 몸무게가 10kg 정도 쑥 빠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갑자기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시기를 보내면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하나는
실패와 실망스러운 일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훅 잊고 나니까 내가 뭘 진짜 의지하고 있지를 알게 되더래요. 본인이 의지했던 것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더래요. 그게 잘 숨기고 있었는데 고난을 한번 확 겪고 나니까 훅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두려워했구나. 두 번째 드러나게 된 게 뭐냐면 성공과 성취는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못 되더라. 그걸 알게 됐대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어떻게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슈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답니다. 내슈빌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분이 또 이런 스카스월드 목사님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드라는 분에게 테드의 상관이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일자리 잃고 싶지 않으면 한 고객의 자산을 거짓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더랍니다. 좀 서류를 좀 조작해서 이게 좀 일이 되게 좀 해줘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고객의 자산을 솔직히 공개하면 기업이 망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망하게 되면 우리 회사도 손해가 오니까 될 수 있게끔 잘 바꿔주고 우리 회사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상사의 지시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해고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것도 가혹한데 실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사가 이 테드가 지원할 만한 모든 법률회사에 전화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험담을 다 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뭐 손해 많이 봤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다 원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직자가 됐습니다. 2년 동안 거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직자의 모습으로. 한 달은 진짜 뭐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여쭤도 보니까 한 달은 너무 좋대요. 늦게 자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뭐 아내가 일단은 수고했다고 계속 날마다 말도 해주고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독서실도 나가 도서관도 나가고 막 어려운 삶이 되다가 6개월 지나가면 진짜 막 너무 어렵고 1년 지나면 뭐 거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훅 떨어진답니다. 너무 힘든데 2년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2년 기간 중에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스카 솔저 목사님이 얘기했다요. 그 분에게 찾아가서 농담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세게 농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했었대요. 휘발유 사서 전 회사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지 않나요? 이렇게 농담을 하셨대요. 와, 네. 근데 그때 그 테드라는 사람이 진짜 진지한 눈으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더래요. 복수는 절대 없습니다. 복수는 절대 없습니다. 고난과 여러 일들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진짜 놀랍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난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어. 이게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 감정과 느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일에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할 때인데 그게 언제 필요하냐면 고난의 시기 그때도 정말 필요하고 그 고난에부터 이어서 나올 때에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에도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여러분들이 만족감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십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2018년 보내면서 내 열매가 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소원하던 것들이 그만하게 다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만약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들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10점을 줄 수 있고 그래 별 무탈한 거 없었어 그러그러 괜찮았어 라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위험의 때 어려움의 때보다 더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2019년도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통로요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더욱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근육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산다면 그때야말로 더더욱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여서 그 주님 붙잡고 우리 2019년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